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 사랑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관이 모두 차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호텔이, 여관이 모두 차서 묵을 방이 없었기에 마리아는 한 여관의 짐승 우리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고,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마땅히 누일 곳이 없으므로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눕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보다 못하고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마음 심보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해야죠. 아, 내가 짐승보다 못하구나. 아니,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을 개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혹자는 왜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것인가 하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악함을 생각해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도 배가 고프거나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면 불필요한 살상은 잘하지 않습니다. 또 짐승들 중에도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토록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 짐승들이 있고 새끼를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여자와 어린 아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가족이나 이웃 간에도 참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이혼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며 물질의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싸우고 고소하며 심지어 죽이기도 하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된 사람들은 영이 죽게 되니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차츰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니 세상 정욕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되찾아야 된다고요? 사람의 본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천국에 가려고 하면서도 반드시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되찾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 너무 좋지만,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면 너무 좋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가다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짐승과 다름없는 인류를 대속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짐승이 먹는 이 그릇인 구유에 눕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이 살 수 없으니 여전히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직접 말씀하셨건만 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시험할 난이 오면, 연단이 오면 무너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말씀이나 부흥성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결의 복음, 우수성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진짜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되던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까? 이 성령으로 영을 낳아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왜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할례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짐승과 다름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짐승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결의 복음이 귀하고 소중하고 우수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마음의 할례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짐승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게 해주셨던 처음 그 사람의 사람다운 본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렇게 섭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짐승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부터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합니까? 시기하지 말라겠는데 얼마나 시기합니까? 미워하지 말라겠는데 얼마나 미워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면 지키고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면 그 명령들을 어떻게 다 지키란 말인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대부분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하여 야야야야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사람의 도리는 이런 것이다 가르치듯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본분을 다하도록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명하시는 것들은 시험환난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고 응답받으며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요즘 최근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무리를 걷는 거 보고 자기가 무리를 직접 걷기도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살아나는 거 봤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썼으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혼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쉬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쉬어도 핸드폰 배터리도요 고속 충전하는 게 있고요, 3시간을 충전 안 했는데 충전이 5%밖에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거는 한 10분만 충전해도 그냥 쫙 고속 충전이 되는 것도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받쳐서 부르짖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천국의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 성경에는 있다고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알고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길을 가셨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채워지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난한 삶을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가난의 고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횡성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땅이 풍족한 과실을 내므로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사람과 함께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땀을 흘려 경작을 해야 식물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가난을 겪게 된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대속해 주시고자 친히 이 가난한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가난을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부유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에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등 선한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지요.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해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 우리 장로님께서 상추씨도 뿌려놓고 고추씨도 뿌리고 아욱도 심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우리가 점심때 상추도 뜯어서 이렇게 된장에 싸가지고 밥 해갖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심지 않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 무는 안 심었지만 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냥 무도 그냥 막 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심어야 30배 60배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고 이 땅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논밭이 그냥 몇십만 평이 있다 해도 많이 심었을 때라야 많이 거두고 조금밖에 심지 않았다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곧 갑절 이상에 주시고 영혼이 잘된 만큼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었다 해도 즉시 거두는 때보다 좀 오래 기다렸다가 거두게 하실 때는 더욱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나물 같은 것은 금방 자라니까 비싸지 않지만 비싼 과일이나 인삼 같은 것은 수확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도 심을 것이 없으므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은 단지 그 액수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중심의 향, 마음의 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심었는지, 얼마나 사랑과 믿음으로 심었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는 2렙돈을 드린 과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겨우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고 구차한 중에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린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중심의 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가난해서 심을 것이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물질로 심었다 해서 물질로만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물질로 주시지 않아도 영원히 잘되게 하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지요. 꼭 또 물질로만 심은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로 심고, 할렐루야.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총을 받았으며,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쌓았던 도르가는 죽었다가 기도받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사람들의 가난을 대속하고 우리들이 부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요케 하시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영육간의 마음껏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기도는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고 전기차는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충전해 놓고 이걸 그냥 평생 쓰려고 해요. 기름 한 번 넣어놓고 이걸 평생 쓰려고 그래요. 성령 한 번 받아놓고 이 충만하게 배터리를 채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서울을 왕복해야 되는데 기름은 10,000원어치 집어넣어 놓고 서울을 왕복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서울을 왕복하려고 하면서 전기 배터리 충전을 10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루를 운행하려면 최소한 빈 차로 다니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충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내 영혼이 살려면 하루에 몇 시간은 하나님 앞에,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충전을 해야 된다고요? 1시간. 내 영혼이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려면 최소 이간행 집사님 몇 분은 충전시켜야 된다고? 그렇지, 1시간. 근데 내가 기관장이에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집사예요, 내가 사명자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예를 들면 차에다가, 화물차에다가 그냥 물건을 가득 싣고 다니려면
몇 시간은 충전해야 된다고요, 김철진 집사님? 예? 2시간. 나 혼자만 그냥 타고 다닐 때는 그냥 1시간에 해도 되지만 이제 짐을 실었잖아요. 그러려면 사명 감당하려면 2시간. 권능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면 하루에 3시간 이상,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은 하루에 몇 시간은 하나님 앞에 충전하고 있어야 돼요? 1시간 충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름 준비가 되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충전은 안 하면서 주님 오실 때 휴거하려고 하면 그거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기름도 안 넣고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배터리 충전도 안 하고 운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비읍비읍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여기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왜 가난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불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